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는 참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죄상 받았고, 먼저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사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영적 생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운노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밝히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사오니 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밝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과 힘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부터 시작. 참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빛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빛이시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피조된 빛이다. 빛은 사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열을 전달하는 것과 생명을 솟게 한다. 빛이 없으면 동식물이 다 죽고 부패한다. 피조된 빛은 하나님의 빛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준다. 천사들에게는 직분으로 생명을 주시고 인간들에게는 아들로 생명을 주신다. 참 빛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신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세상은 흑암이 깊은 곳이다.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곳에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어둠과 사망과 거짓과 미움뿐이다. 하나님은 이곳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주셨다. 흑암과 사망과 거짓뿐인 곳에 하나님은 아들을 인자로 보내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시다. 참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가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다. 내 평생 세상의 빛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한 번만 큰 소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은 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 깜깜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된 빛을 보고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빛이 있다 할지라도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어도 개인의 눈이 멀어버리면 보지 못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사물들을 보고 감지하는 것처럼 이제 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은 우맹이요 소경이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면 우리가 귀머거리인가? 아니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잘 들리는데 왜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너희가 들린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차라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할 말이도 없거니와. 너희들은 나를 본 게 아니냐? 나를 보았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아주 그냥 진노하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짐승의 피를 쏟았는데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높으신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는 독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노하시느냐? 그분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막 꾸짖으셨어요. 뱀이 누굽니까? 뱀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을 속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바로 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를 영광, 가장 하나님을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높은 지위를 그에게 주셨건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을 욕심 구하다가 지극히 높은 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 음부 흑암 구덩이에도 빠침불이 아닙니까? 빠치는 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가 사단이요 마귀요 우리 조상 속인 곧 뱀이요 곧 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그 사단의 자식이다. 너희 조상 아담을 속에서 범죄하게 한 그 용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에게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주시는 그 직분을 직임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으니 그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어미를 물어 죽이는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살모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은 혹이 주님을 눈으로는 보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혹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흑암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여전히 뱀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들처럼 우리에게서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신데 왜 참빛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원초적인 빛입니다. 근본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빛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 사람으로 인자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빛과 아들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영원한 그 영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이 땅에는 또 아들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대로 보이시니까 참 빛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나무가 자랐으면 그 가지를 하나 뚝 잘랐어요. 뚝 잘라도 그 나무와 이 가지는 원래 같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지금 붙어 있다면 그 가지와 그 나무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빛과 아들의 빛은 다른 빛은 똑같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어떤 선자도 할 수 없던 것,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지 못한 것,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지 못한 일, 오직 아들만이, 오직 주인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사단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인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천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선자들 가운데서도 살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다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한 사람들 살렸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은 어떤 사람들 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자들, 병 고쳐달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100% 다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못 고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고쳤어요. 그리고 사람이 유유히 물 위로 걷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성전을 홀라 그러면 내가 사흘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 참남하다, 제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기를, 지금 이 말씀을 언제 깨닫느냐,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이해 안 갑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미쳤다, 황당하다, 그래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해는 안 가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자, 언제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을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제 봤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안 믿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전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아무도 성령을 모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최초로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성령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계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뭘 두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다가 새겨다가 법궤라고 하는 그 궤 속에다가 십뒷나무로 만든 그 법궤라고 하는 그 궤 안에다가 두 돌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께서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예수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헐벌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죽임 당한 것은 성전이 흘린 겁니다. 근데 다시 3일 만에 그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의 몸을 일으키신 겁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주시니 아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불러오셨고 모으셨고 가르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 했는데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을 때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자, 그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된, 불순종하는 그 죄인된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버리고 무엇으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영접해 드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끊어낼 수 없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성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는 따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는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요,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하는 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을 이렇게 죽고 부활하게 하는 것을 이미 확정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죽음과 부활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험은 나의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만 내 육체만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안에 내가 같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영혼이 홀연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체험한 자,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빛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나의 입을 열어서 또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가난한 요건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아무것도 나를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날 동안에 잠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질도 도구요, 권력도 도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이니 내가 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냐?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은사, 도구인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죽을까 두렵고 가난할까 두렵고 이런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아이고 죽고 싶다, 또 사업 실패와 사업 걱정 때문에 아이고 죽고 싶다,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삽이나 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그것 가지고 뭐 때문에 왜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다 땅에 놔두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땅에 놔두고 가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진짜 내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내 것이에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 진리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느냐? 너희는 진리로 자유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말하는 이 진리 말씀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면 이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근심에 빠져있고 아이고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신경 쓰고요,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거기 매여 있습니다. 거기 목매달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요,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욥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잃었습니다. 자식 열 있는 거, 아들 딸 전부 다 죽었고요,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양이고 염소고 모든 짐승들을 싹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종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도 악창이 나고 온몸이 말심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막 긁고 옵니다. 문둥병자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을 날만 남았다. 죽을 날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변백하리라.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내 몸은 다 그냥 발기발기 찢겨서, 그러나 영혼이 떠나지 않은 이상 살아있습니다. 병 들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고 났다고 죽지 않습니다. 몸이 어디가 찢겨서 피가 나면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차라리 사생자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묻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 주셨습니다. 욥이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냐? 하고 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하나님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부족한 것과 의심한 것과 비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에, 그때에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 대해 말했지만은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 만약에 내 종 욥에게 너희들이 양을 갖다가 주어서, 송아지를 갖다 주어서 나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므로 욥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갖다 줘라. 그리고 욥이 자기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욥이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육체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딱 하면은 병이고 뭐가 싹 물러갑니다. 비록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운 척 했다가는 결단코 사함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네 의 가지고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 의 가지고는 문제 해결 못해. 하나님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딱 자백했을 때야 욥이 행동으로는 마무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좀 만나고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억울하다 하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하니까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병은 고침받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에게 10 아들, 딸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직도 인식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왜? 뭐 기도해도 그렇지 뭐. 항상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된 생각, 고정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하면 구해놓고도 그 될까? 구해놓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면 시험 들고 어떻게 하면은 시험 안 들어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땡.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하셨지만 내가 구하는 뜻대로 안 해줬어요. 내 뜻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하고 내 힘 능력으로 안 돼. 그래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절대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시험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면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했으면 그분이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이루실 겁니다.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루을 것이고, 필요 없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든지 아니면 안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걸 주시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응답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간구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마지막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해야,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구했습니다. 3번씩이나 구했어요. 그리고 첫 번 구할 때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는 기도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살해하시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좋은 것은 어떤 어려운 것이든 상관없이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좌로 응답하시든 우로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그분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며칠 만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단이란 놈이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가로막았어요.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귀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오는 것을 방해하죠. 그러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면 그 천사가 내게 도청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일이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육체 안에서 어떤 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 목사가 안수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걸 인정 안 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귀신이 내 속에서 여전히 또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수하시더라도 안 믿으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치료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수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병을 고치셨구나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병들에게 손을 얹어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얹음을 받은 그도 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야 고침받는 것이지 안 믿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냥 목사 손 얹고 그냥 지나갔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능력은요 내가 인정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오늘 당신한테 1억을 지금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이제 보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하면 대답도 안 해. 그럼 안 보내죠. 안 보냅니다. 왜? 대답이 없으니까. 자, 내 재산을 상속 받을래? 아니요. 혹시 아버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나 안 받을래? 그러면 상속은 다른 데 넘어가요. 둘째 아들 갑니다. 너 내 상속 받을래? 예. 나 아버지 빚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까 주세요. 그럼 뭐 다 갖고도 남으니까. 그럼 둘째 아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상속권을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자기 뜻이고 상속권을 받는 것도 자기 뜻입니다. 그는 억지로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을래? 내 사랑을 받을래? 내 능력을 받을래? 병고침을 받을래? 복을 받을래? 물으십니다. 아니요, 못 받는 거죠. 대답도 없어. 그럼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면은 내가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이고 병고침 받는 것이고 안 가져가면은 놔두고 그냥 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말했지 난 몰라. 그럼 끝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은 그 날아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왕에 예배 드렸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복이 돼야 되고 역사로 내게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받고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물질을 많이 공개해주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착한 것 그걸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착한 것 가지고 그것이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니 하니까 우리가 맛을 내야지 착하게 살자. 아 봐라 저 열심히 살면 착하지. 그거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능히 착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능히 그 나라 법을 잘 지킬 수 있고요. 세상 사람 윤리와 풍속대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입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빛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든지 잠든 영혼을 깨우든지 막힌 담을 갖다 허물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게 하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참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보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구하겠사오니 주여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병이 있을 때도 고치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내게 권세를 주셔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간구에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구해놓고는 그것이 응답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심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몸을 할 것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일과 내 공부와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구하겠사오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뜻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합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하늘의 수름같이 이 땅에서도 또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참말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사오니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리로 자유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에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문제로 막혀서 답답해 하고 있는 영혼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명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구하여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48장
앉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병든 데는 다 고침받게 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9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만을 세상에 비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됩시다.